아멘, 할렐루야. 누구를 위함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니스트 허밍웨이가 1940년도에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라는 책이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스페인의 내전을 배경으로 삼고 있고 한 인간의 희생과 공동체의 운명을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이 제목은 인간은 서로 연결된 존재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모두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의 내용에 보면 한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래된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은 아무 때나 울리지를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에 종을 치게끔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종이 울리면 마을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물읍니다. 누가 죽었지?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종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가 죽었네. 그러나 나라는 상관없는 사람이겠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일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그 옆에 있던 노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리고 말하기를 그 종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울린 종이 아니라 바로 자네를 위하여 울린 종일세.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 울리는 겁니까? 노인이 그를 바라보면서 그 종은 바로 너를 위한 거야. 청년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종이 자기를 위해 울리는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의 죽음은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며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도 언젠가 그 종소리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울리는 종소리는 누구를 위한 종소리인가? 그 종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종소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종을 울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한국 교회가 모두 종을 쳤어요. 큰 종을 높이 달아놓고 밧줄을 메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종을 칩니다. 두 번 종을 치는데 예종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의 시작종이 있습니다. 예종은 일반적으로 1시간 전에 치거나 일반적으로는 30분 전에 예종을 칩니다. 30분 됐네. 그럼 나가가지고 종을 칩니다. 덩그라 덩그라 덩그랑 종을 칩니다. 이 줄을 말이죠, 적당하게 잘 잡아야지 위에 잡고 종을 치다가 이 종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요. 그래서 종이 정상적으로 쳐지지를 않습니다. 적당하게 줄을 잡고 종을 치면 한 종을 몇 분 치는가 하면 10분, 한 15분 칩니다. 덩그랑 종을 칩니다. 그럼 골짜기에 이 종소리가 정말 저 오두막까지 산속 깊은 데까지 이 종소리가 들립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물론이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소리구나. 한 30분 있다가 다시 종이를 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종을 치던 종소리가 사회가 바뀌면서 도시의 교회가 이곳저곳에 많이 생겨나면서 종소리가 아닌 차인벨 소리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앰프를 통해서
내 주를 가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찬송을 차인벨로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이 동네에 차인벨이 하나만, 교회가 하나 있어서 내 주를 가까이 차인벨을 칠 때는 그게 우리의 심중을 울리기도 하고 주님이 부르는 소리로 내 마음이 열려지기도 하고 감성을 깨우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의 종소리 노래도 나오고 교회 종소리가 시에도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많아지면서 각자 교회가 차인벨을 막 치기를 시작하니까 이것이 심중에 어떤 시성을 떠올리게 하기보다는 소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일만 되면 여기저기서 차인벨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막 울려 퍼지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나라는 주일날 교회가 종을 치지 못하도록 금지하게 됐고 교회는 종을 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만인을 향하여 계속 종을 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지금도 종을 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나는 혼자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편리해져 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듯하죠. 요즘 뉴스를 보면 혼자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불 속에 이미 다 썩어서 백골이 되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그러나 혼자입니다. 같이 삽니다. 그러나 혼자 삽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혼자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외로움이, 고독함이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지만 정작 아주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예전에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혼자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요즘은 같이 걷습니다. 그러나 생각도 마음도 다 따로입니다. 혼자 걷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나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고독이 있고 여기에 우울감이 있고 여기에 절망이 있게 되는 거지요. 이때 한 질문이 우리 가슴에 파고듭니다. 나는 누구랑 함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이 밤잠을 설치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저렇게 달린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를 위하여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워지기도 하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구를 위함인가? 예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함인가? 예수는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인가? 왜? 누구를 위하여? 성경은 이것의 답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 너를 위하여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다. 내 몸의 피와 내 몸의 물이 쏟아지는 이유는 너를 위하여.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는가? 십자가 위에 예수는 나에게 이렇게 종을 울립니다. 너를 살리려, 너를 영생의 생명을 주려 하여, 너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 하여 나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종을 울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종을 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주님은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향하여 종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부르라, 내게로 나오라, 나를 바라보라. 주님은 종소리를 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초청의 소리였고, 성전에서 종이 울리면 백성들은 멈추었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지금 내게 나오라,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 문을 두드리라, 너희의 마음 문을 지금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종소리를 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면은 연약함과 절망 속에서 주님은 종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세상의 방법을 찾지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사람으로 만나서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지요.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나는 버틸 힘이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고백이 질병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삶의 현장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래,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이 들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칠 정도로 그 자리에서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너는 끝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주님은 종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강한 자 앞에서 하나님은 종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무너진 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 앞에서 주님은 이제 내 힘이 아닌 내 힘을 붙들으라고 하나님은 종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덩그렁 덩그렁 덩그렁. 주님의 종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면, 주님의 종소리가 들리면 그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종소리를 듣는 사람은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종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다시 용기를 갖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지쳤으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꺼져가는 불길이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우리에게 치십니다. 덩그렁 덩그렁 덩그렁. 내 종소리를 듣고 내게로 향하는 자는 나는 구원하며,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게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건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부활의 능력, 속죄의 능력으로 내게 먹이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새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종을 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종을 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크게 종을 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종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종을 치시는구나, 내 마음의 문을 노크 하고 계시는구나. 이 시간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때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며 주님을 향하여 내 손을 높이 들어야 할 때가 되는 것이지.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종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삶이 힘이 드십니까? 더 이상 한계가 왔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소리를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피난처가 나다. 덩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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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을 치시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로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에 주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나를 붙잡으실 것이며, 내가 걸어갈 수 없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나를 들쳐 업으시고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건 칼빈이 이야기한 건데, 칼빈이 성도들에게 베푼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 전적인 타락,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치고 상하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등에 업고 가신다. 그래서 견인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 내가 가던 차가 고장이 나면 견인차가 와가지고 나를 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견인차가 되셔서 오셔서 나를 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예화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땐 나를 업고 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나는 끝이 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는 종소리는 멈춘 것이 아니라 내 종소리는 멈췄지만 주님의 종소리는 지금부터 울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종소리는 지금부터 울리기 시작합니다. 신영근 목사님께서 서울 이북에서 전도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일사후퇴가 났습니다. 성도들은 다 들로 논으로 일을 하러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군목 집차가 교회 마당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형균 전사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중공군이 지금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족들만 1시간 이내로 간단하게 보따리 싸서 준비하면 다시 당신에게 와서 당신을 데리고 집차에 타고 일사후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차가 돌아갔습니다. 신영균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묵상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집차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도사입니다. 담임 전도사입니다. 나 혼자 집차 타고 후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일사후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차를 편히 갈 수 있는 집차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신영균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예배당 밖에 있는 종 근처로 갑니다. 그리고 종을 칩니다. 땡그랑 땡그랑. 일하던 성도들이 아이고 저 애들이 또 와서 종을 치고 장난치는구나. 그런데 계속 칩니다. 10분, 20분, 30분, 1시간 종을 칩니다.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뭔 일이 있나? 이상하다. 아이들이 장난치는 종소리가 아니네. 모두 일하던 손을 멈추고 예배당으로 달려옵니다.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신영균 전도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공군이 지금 남하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신앙생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간단한 보따리 싸서 온 식구들 1시간 후로 이 자리에 모이십시오. 저희들 남한으로 갑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자 성도들이 100% 모였습니다. 신영균 목사님도 보따리를 싸고 배낭 보따리를 쥐고 그 위에다가 어린 딸을 무등 태우듯이 얹고 그리고 앞장서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성도들이 쫙 줄을 이어서 쫓아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염천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때 신영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영균 목사님 대단한 부흥사잖아요.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 비법과 그렇게 사방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할 수 있는 영성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웃으시면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쯤은 감동시켜야 돼.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평생 축복하시거든. 나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잘못된 일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것 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지금까지 부흥 강사로 세계 챔피언 벨트 아직 내가 차고 있어, 그러시더라고. 70이 넘으셨을 때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탁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한 번쯤은 불가능한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평생 찾아 대대 손손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종을 치고 계시다. 따라서 수영균 전도사는 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했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모세 같았을 거야. 수많은 어리석음이 내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내 모습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를 축복하고 계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라고, 내 종은 멈췄지만 이제 내 소리를 듣고 일어나라고 계속해서 종을 치고 계시는 종소리를 듣는 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종소리를 듣고 마음을 여는 자 하나님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떡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기를 그의 종소리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종소리는 이런 종소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치는 종소리는 나는 너를 위하여 죽는다. 부활을 통하여 들리는 종소리는 이런 종소리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다시 산다. 여러분, 이 종소리 속에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종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말로 하면 그가 마음문을 여면 그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나로 말미암아 이기리라. 그는 나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종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이 더 익숙하고 죄가 더 편하고 내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소리를 무시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 자리로 오기보다는 기도 안 하는 게 편하고, 교회 오는 것보다는 교회 안 하고 놀러 가는 게 편하고, 교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기보다는 잠자는 게 편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지나치는 것이 편하고, 우리는 내 방식이 더 편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하여 종을 치고 계시는 주님의 종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어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 마치 올라가는 환타스틱한 신앙의 영적인 권능으로 다시 덧입고 일어서는 복인원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종을 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로 발걸음을 옮겨놓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